15. 아비차로가품. 아비차로가법은 마음의 진노를 품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다스리면서 자신은 공포가 없을 때 이 법을 행해야 한다. 분노진언을 연송하거나 혹은 고마법을 행한다. 시인을 가리지도 않고 제식도 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시작해야 한다. 만약 시일을 가린다면 흑월 8일 혹은 15일 한낮에 행한다. 혹은 비사의 모든 귀신과 부다 낙찰 등의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혹은 법을 행하는 곳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행한다. 이 시간에 아비차로가 법을 행하면 분노심이 일어나서 쉽게 성취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귀신의 부류들이 시송자를 도와서 분노를 증가시켜 행하는 사업을 속히 성취하게 한다. 몸에 붉은 옷을 입거나 혹은 청색의 복장을 하는데 물을 뿌려 적셔서 입는다. 극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해서 자기 피를 뿌려서 젖게 하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머문다. 눈을 부릅떠서 가지런하지 않고 미간에 성을 내서 잔뜩 찌푸리고 이를 갈며 큰 소리를 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이 불의 왕은 몸과 마음의 노고를 감당해서 참는다. 본법에 설한 것과 같이 이 법에 의거해서 차례로 아비차로가 법을 행하는데 하루 세 때에 따로 행한다. 흑토를 구해서 만다라에 바른다. 혹은 당나귀 똥을 사용하고 혹은 낙타양 돼지 개의 똥과 혹은 죽은 시체를 태운 재를 사용한다. 적색의 향기나는 꽃을 봉헌한다. 혹은 냄새나는 꽃을 혹은 모든 곡식과 보리나 콩의 찌꺼기를 봉헌한다. 호마를 할 때는 백계자를 사용한다. 혹은 계자 기름 혹은 자신의 피를 혹은 소금을 사용하고 혹은 계자를 혹은 고련엽을 사용한다. 혹은 재를 혹은 발 밑의 먼지를 혹은 당나귀 똥을 혹은 낙타개 돼지 양의 똥을 혹은 사람의 똥을 혹은 모발을 찍고 부수어서 사용하고 혹은 오령을 혹은 소리개 독수리 수리 구건조 까치 등을 혹은 그 영을 혹은 모를 이용하며 혹은 위와 같은 금수의 기름을 혹은 찌르는 가시를 혹은 부서진 와기를 혹은 흩어진 뼈를 혹은 개고기를 혹은 돼지고기 등을 사용한다. 혹은 구미나목을 혹은 고련목을 혹은 시체 태우는 나무를 혹은 시체를 태우고 남은 나무를 혹은 가시나무를 혹은 거타라 목을 사용한다. 이것을 법에 의거해 절단해서 꼬마할 때 사용한다. 위와 같은 종류들은 소용되는 것에 따라서 모두 독약과 자신의 죄와 소금 등 세 가지를 섞어야 한다. 혹은 모든 소작사에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시체를 태우는 불을 구한다. 혹은 전달아 집에 불을 구하고 혹은 고골석에서 불을 취한다. 앞에서 말한 나무는 저 근목을 취하여 10지가량 되게 자른다. 모두 양쪽 머리를 쪼개고 뾰족하게 해서 독약과 계자 기름을 발라야 한다. 불을 붙일 때는 마르고 신냄새가 나는 나무를 이용한다. 혹은 시체를 떠받치는 나무를 혹은 시체를 태우고 남은 나무를 사용한다. 먼저 불을 붙이고 흙토지에 삼각노를 판다. 일각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삼각 중간의 길이가 각 20지, 깊이가 10지, 연의 너비가 3지가 되게 하고 시체를 태운 채로 바른다. 화로 바닥의 크기가 8지이고 높이가 3지인 발전라를 시체를 태우고 남은 채로 만든다. 혹은 모든 찌꺼기를 사용하고 혹은 숯을 사용해서 만들며 혹은 호마의 공약물인 독약 모든 똥, 계자, 소금 등을 사용해서 만든다. 원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의 일부를 베어서 꼬마를 하기도 하고 혹은 왼쪽 다리로 형상의 심장 위를 받고 호마를 한다. 호마가 끝나고 나서 염송을 하는 것도 또한 같다. 혹은 칼로 팔다리를 베고 혹은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며 혹은 조협으로 찌르고 혹은 거달나목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때리는 것은 모든 부에 두루 통한다.
앞에 나온 법과 같이 본법도 앞에서 자세하게 말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법에 의해서 짓고자 하는 일에 따라 꾸마하며 마음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행할 때 먼저 대분노금강과 모든 권속들에게 공양해야 한다. 먼저 발전라안굿이 지명비를 안치한다. 다음에 식근강지명왕인 구리사몰령을 안치한다. 다음에 대사지명왕인 마하마리를 안치하고 다음에 대간지명왕인 설다걸사덥을 안치한다. 다음에 용구반다 나찰 비사차 등을 안치한다. 선지가 진언을 사용해서 먼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여법하게 준비하고 공양해서 아비차로가법을 행한다. 모든 원수가 있는 곳에서 그 원수의 사지가 서로 떨어지게 하고 혹은 본처에서 이사가게 하며 혹은 친한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게 하고 혹은 그를 중병에 걸리게 하며 혹은 권속을 흩어지게 하고 혹은 그를 완악하며 우둔하게 하고 혹은 그 밖에 모든 악한 일을 행한다. 이와 같이 행하는 법을 아비차로가라고 한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삼보가 계신 곳에 악심을 품어서 일으키는 악인을 징벌하기 위해서이다. 혹은 그 잘못된 허물을 구제하여 그들을 현세의 고통으로 징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행한다. 꼭 보살의 청정한 유의를 범하거나 혹은 삼보를 비방하거나 혹은 스승과 어른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역하는 등 일체 중생들이 갖가지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내면이 여기기 때문에 아비차로가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본부의 법에 따라야 하며 마음대로 분노진언을 사용하거나 혹은 일체 악한 낙찰의 진언을 사용하거나 혹은 바리서사 진언을 사용해서 이 아비차로가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행하여 악인을 징벌하고 소원을 이미 달성했는데도 성난 눈으로 보는 것이 지나쳐서 괴로움을 받는 자나 오래지 않아 죽으려는 자가 있으면 속히 선지가법을 행한 후에 천천히 고슬치가법을 행하여야 하며 이 아비차로가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행하고자 할 때는 나찰 등의 진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곡본법에 의지해도 이것은 불부진언이므로 두려울 것은 없다. 이 법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려면 마음의 성냄이나 한을 품지 말고 대자비를 갖추어 저 사람이 악업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항상 악을 행하면 길이길이 고의 원인이 될 뿐이다. 저 사람에게 앞으로 오랜 생애 동안 안락을 주기 위해서 마땅히 이 법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진심을 바라야 한다. 지옥의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모든 진언주들이 이러한 방편을 행하여 구호한다. 그가 악행을 하는 것을 관찰하고 법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다스린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과분한 고통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가법을 행해야 한다. 이때에는 저 만들어 놓은 호마로에 가거나 혹은 따로 만들어서 우유로 호마한다. 선지가법을 성취할 때는 아비차로가 진언에서 하나하나 파자와 마라마라 등의 명자를 빼고 선지구로의 명자를 넣으면 선지가법을 성취한다.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는 보리심을 생각한다. 보리심을 내어서 항상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할 생각을 품어야 한다. 어떻게 이와 같은 법에 합치 않은 행을 할 수 있는가?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심을 품으면 지옥업을 짓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라면 속히 저선심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선지가법을 속히 성취하고자 하면 사리탑 앞에 가서 해야 하고 고슬치가법을 속히 성취하려면 연못 옆에서 아비차로가법은 시다림 속에서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해야 속히 성취한다. 16. 분별성취법품 또는 실지상품이라 한다. 다음에는 실지성취를 설명하겠다. 허공을 타고 다니는 것은 최상의 성취이고
형체와 종적을 감추는 것은 중성취이며 세간의 모든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하성취이다. 실지 성중 하이 성취엘이 세 가지가 있다. 허공을 날고 모습을 감추고 세간 사업을 성취하는 등의 세 가지 성취를 성중하에 따라서 다시 세부로 분별한다. 상성취를 다시 부연 설명하겠다. 지명선을 얻고 허공을 타고 다니며 다섯 통과 여러 가지를 성취한다. 혹은 모든 번뇌를 다하고 혹은 벽지불과를 얻으며 혹은 보살퇴위를 증득하고 혹은 모든 일을 알며 혹은 변제와 다문을 얻고 혹은 페다라시를 성취하며 혹은 약찬이를 성취하고 혹은 진타만이를 얻으며 혹은 끝없는 복장을 얻는다. 위와 같은 일을 갖추면 상중상의 성취라고 한다. 다음에는 세부 중에서 중성취법을 설한다. 형체와 종적을 감추고 몸에 큰 힘을 얻고 전에 올 때는 게을렀지만 정근하는 힘을 얻으며 아수라궁에 들어가 장수하는 약을 얻고 바리사가 전을 부릴 수 있게 된다. 혹은 귀신을 부릴 수 있고 혹은 사라부니가수의 신을 성취하고 혹은 다문을 성취하여 듣지 않은 경전의 의리를 깊이 알고 혹은 약을 합성하여 발이나 정수리에 조금만 바르면 먼 길을 걸어도 피로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설한 실지 성취를 중상의 성취라고 한다. 다음에는 하중 성취법을 말하겠다. 진언의 힘으로 대중이 기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을 섭수해서 조복받고 혹은 악인을 징벌하고 온갖 원수들을 항복받는 것과 그 밖에 다른 하사를 상중하에 성취라고 한다. 약구 등을 성취하고자 하면 세 가지의 성취가 있다. 광염이 발생하는 것은 상성취이고 연기가 나는 것은 중성취이며 따뜻해지는 것은 하성취이다. 또 성자진언을 상성취라 하고 제천이 말한 것을 중성취라 하며 세천진언을 하성취라고 한다. 또 불부진언을 상실지라 하고 연화부진언을 중실지라 하며 금강부진언을 하실지라고 한다. 혹은 상진언으로 하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하성취를 얻고 혹 하진언으로 상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상성취를 얻으며 중진언으로 상하를 구하는 것도 또한 같다. 진언 중에 이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 진언의 상중하부는 능히 대과보를 성취함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벽지분위를 만족하는 것과 보살 십지를 만족하는 것과 나아가 성부라는 것이다. 이를 대과보라 한다. 또 대덕행을 성취한다는 것은 모든 권속들이 앞뒤에서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원을 만족하는 것을 대덕행을 성취한다고 한다. 또 능히 지위에 오래 머문다고 하는 것은 승처와 전륜처와 장수선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원을 만족하는 자는 오래도록 위에 머물 수가 있다. 또 신영과 위의가 광대하다고 하는 것은 위광이 멀리까지 비추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형상이 광대하다고 한다. 이 네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하품진언이라도 능히 상품을 성취하고 상품 중에서도 이 덕을 갖추지 못한 이는 상품진언이라도 하품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다. 불보살이 말씀하신 진언에 이와 같은 차례가 있다. 불보살이 말씀하신 것은 비록 하품에 속하지만 상품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혹 존자 등이 설한 진언 중에 오직 한 가지 일만 갖춘 것을 선지가법, 보슬지가법, 아비차로가법이라고 한다. 비록 한 가지 일을 갖추고 있다 해도 그 중에 각각 상품, 중품, 하품이 있다. 어찌 하품진언으로 상사를 성취할 수 있는가? 푸른 진흙 속에서 묘려너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찌 상품 자선진언으로 분노의 하품을 성취할 수 있는가? 백단무기, 그 성품이 청량하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 서로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고
비록 차례가 맞지 않아도 여타의 모든 실질을 의심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 몸의 각 부분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실질을 상품 성취라고 하며 온갖 약을 성취하는 실질을 중품 성취라 하고 부귀하게 되는 실질을 하품 성취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하품 진언을 지송하면 비록 자신은 힘이 없어도 본존의 편에서 상품으로 전환시켜 구하게 해주어 서로 은혜를 베푼다. 만약 상품 진언 중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품어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공양하고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으면 비록 상품 진언을 지송한다 해도 경박한 마음을 품고 염송하였기 때문에 하품 성취를 초래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송하는 것도 모두 심의식의 연유함을 알아야 한다. 또 제천 중에도 빈자가 있고 귀부 내에도 부강한 이가 있다. 제천과 귀부가 이와 같은 것처럼 진언도 또한 그러하여 하나하나의 진언의 상중하의 삼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성심으로 염송하면 모든 실질을 얻을 수 있다. 17. 공청 본존품. 본존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존안을 바라보며 10손가락을 합쳐서 합장하고 머리를 조금 숙인다. 또 그릇에 청정수를 담고 하려고 하는 일에 따라 헌화를 하고 도향을 놓고 본법에 의거해서 알가를 올린다. 향을 살라 향운을 내고 진언을 7번 염송하여 가지한다. 이렇게 봉청을 하고 봉청이 끝나고 나서 법에 따라 공양한다. 알가를 담는 그릇은 은을 사용하거나 혹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돌로 만들거나 흙과 나무로 하거나 소라로 만들거나 속절을 사용해 만들거나 연잎사귀를 꿰매서 그릇을 만들거나 유수엽을 사용한다. 앞에서 말한 알가기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차례를 알아야 한다. 가령 선지가법에는 흰 그릇을 사용해야 하고 보슬치가법에는 누런 그릇을 사용하며 아비차로가법에는 검은 그릇을 사용한다. 상중 하이 실질을 성취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용하면 옳다. 선지가법을 행하는데 소용되는 알가에는 약간의 소맥을 넣고 보슬치가법에는 호마를, 아비차로가법에는 송미를 넣는다. 또 선지가법을 행할 때는 우유를 넣고 보슬치가법에는 낙을 넣으며 아비차로가법에는 소줌을 넣는다. 혹 자신의 피를 넣은 것은 두루 통용된다. 도화와 도향꽃 호마를 넣고 뒷풀로 만든 가락지를 끼워야 한다. 뜨거운 구리 그릇을 사용해서 알가를 담으며 이런 그릇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청소할 때는 방부의 명왕진언과 모나락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본법에서 이미 소청진언을 설해 놓았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번거롭게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해당 부의 본존을 청하고 다음에 명왕비를 청한다. 세 부 중에 모두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본법에 청소진언이 없으면 명왕 등의 진언을 사용해서 청한다. 본법에서 비록 청소진언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열하니 어찌 부주를 청하는데 합당하겠는가. 만약 본법에서 설한 진언으로 불러 모시면 속히 성취한다. 의심을 일으켜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본법에 청소진언과 발견이 있으면 진언주가 부주에게 가서 소청한다. 지금 모가비 모사를 위해서 봉청합니다. 발견할 때도 이와 같다. 행하는 불사가 끝나면 이렇게 말한다. 원컨대 본존이시여 증명해 주셨으니 뜻대로 가소서. 명왕비진언은 여자 신선 등을 청할 때 사용한다. 명왕진언은 일체 진언주를 청한다. 혹 명왕진언의 소청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도 반드시 명왕과 명왕비진언에 의지해서 청해야 한다. 별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알가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진언을 연송해야 한다. 큰 것은 1번, 중자는 3번, 하자는 7번을 송하고 극소자는 21번을 염송한다. 앞에서 알가 법칙을 설한 것과 같이 먼저 양 무릎을 땅에 꿇고
반드시 손에 깨끗한 띠풀로 만든 가락지를 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손에 알가를 지니고 향을 살라 향운이 스며들게 하고 이와 같이 청한다. 오직 원하옵니다. 촌자시여 본원으로 이 도량에 내려오시어 원컨대 내면이 여겨 자비를 드리우사 이 알가와 미미한 헌공을 받아주소서. 어떤 진언주가 있으니 이름은 독승기가분노라고 한다. 이 진언주는 그 밖에 모든 진언으로 소청하는 것은 받지 않지만 그가 말한 진언을 사용하면 소청에 따라 내려온다. 그의 모든 권속들도 또한 다른 진언의 소청은 받지 않는다. 역시 그 권속의 진언으로 청소해야 한다. 단지 청하기만 하려면 심진언을 사용하고 혹은 근본주를 사용하거나 혹은 명왕비가 말한 진언을 사용해서 청한다. 부심진언은 세부에 두루 통한다. 저 진언을 사용하면 반드시 강림에서 이르러 오는데 예해자를 더하는 것이 비밀이다. 속히 원을 성취하고자 하면 지송할 때 성심으로 예를 올리고 2번 3번 말씀드린다. 대자비하신 이여 청컨대 본원에 의지하사 도량에 내려와 주소서. 만약 성심으로 하지 않으면 헛되어 염송만 많이 하는 것이다. 진언은 또한 은근하고 정중하게 지송해야 한다. 두 손으로 알가기를 받들어 정대하여 공양하는 것을 상실지라 하고 가슴까지 드는 것을 중실지라 하며 배꼽까지 드는 것을 하실지라고 한다. 먼저 본존을 보고 그려진 상이 입상이면 지송인도 또한 서서 청해야 하고 팽상이 좌상이면 또한 앉아서 청해야 한다. 또 그 상에 굽히고 서 있는 자세를 보아 그대로 하여 봉청해야 한다. 청할 때에는 먼저 본존이 머물러 있는 방향을 보고 본존을 향해서 청한다. 그런데 바로 몸을 돌려서 알가기를 존상 앞에 놓는 것이 또 비밀이다. 또 선지가법 등을 행하는 것을 보고 모든 여타의 방소에 청소한다. 또 그 밖의 시간에 꽃과 과일을 얻어서 본존의 의도에 맞게 봉청하고 헌공해야 한다. 청할 때에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합해서 합장하고 본방에 따라서 다만 지극한 성심으로 봉청한다. 혹은 양손으로 알가기를 받들고 소청한 후에 가지고 있는 공양물을 헌공해야 한다. 상중 하위 일과 선지가 등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진언과 모나라를 가지하여 소청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을 성취하려면 혹은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마가 일어나기도 하며 혹은 병이 들어 고통이 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사연이 속히 다하게 하려면 알가기를 갖추지 말고 곧바로 마음으로 본존을 개청하여 재견법을 행하라. 앞에서 설한 것처럼 그 소작사의 대소에 따라서 알가를 준비하여 청하고 급하고 어려운 일 등에는 성심으로 청한다. 또 어떤 사람이 제부의 존자들에게 귀의하여 우러르고자 하면 마땅히 소청의 법칙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지송하는 사람이 속히 성취할 수 있다. 18. 공양처제법품. 본존을 봉청하고 난 다음에는 불유 혹은 일체 사업에서 그 대소를 보아 법칙에 의거해서 공양한다. 봉청을 하고 난 다음 이와 같이 말한다. 잘 오셨습니다. 촌자시여. 저희들을 내면이 여겨 도량에 강림하시니 다시 내면이 여겨 자비를 드리우사 이 자리에 앉으셔서 미미한 헌공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다시 성심을 일으켜 여러 번 예를 올리고 존자에게 아른다. 저희들을 내면이 여겨 자비를 드리워 본원에 의지하사 강림하는 모습 나타내셨으나 저는 본존님을 봉청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3번 하는데 모두 이 법칙에 의거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양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토향을 바치고 다음에 꽃등을 올리며 그런 후에 소향을 바치고 다음에 음식을 공양하며 그 다음에 연등을 공양한다. 이와 같은 차례로 분노왕진언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등등의 공양물은 청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각각 본색 진언으로 진언을 한다. 도향을 바치는 것이 끝나면 각기 그 이름을 나열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알가를 봉헌한다. 이와 같이 꽃과 향과 음식 등은 모두 이에 준한다. 도향 소향과 꽃과 음식을 헌공할 수 없는 사람은 다만 본색 진언을 염송하고 수인을 결한다. 이것으로 헌공하고 소리내어 말한다. 공양물을 구할 수 없어 진심만을 바칩니다. 후에 알가를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공양이기 때문에 속히 그 원을 이룬다. 이외에 4가지 공양이 있어서 모든 부와 모든 처에 두루 통용된다. 첫째는 합장이고, 둘째는 알가로 공양하는 것이며, 셋째는 진언과 모나라로 공양하는 것이고, 넷째는 운심하는 것이다. 이 선품 중에서 방소에 따라 그에 맞게 행해야 한다. 또 오랫동안에 걸쳐 공양하는 것 중에서 운심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행 중에서 심히 으뜸이 된다고 하셨다. 그 마음을 나타내서 공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일체의 원을 만족한다. 그 밖의 모든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는 모든 장애를 없애야 한다. 만약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다. 그 때문에 반드시 먼저 견제법을 행해야 한다. 이때 분노진언을 염송하거나 혹은 그 부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진언을 사용해서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본부존의 진언을 염송해서 공덕수의 가지를 하여 두루 청하며 호마법을 행하고 수인 등을 결한다. 불부진언을 송한다. 금강부존의 진언을 송한다. 연화부심의 진언을 송한다. 혹은 이 진언을 사용하고 혹은 부존진언 등을 사용하여 꽃 등을 두루 깨끗하게 한다. 또 기리지라분로 진언과 인계를 사용한다.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왼손으로 수인을 결하여서 도향 소향 음식꽃 등에 두루 인하면 비로소 청정함을 얻어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자신도 청정해진다. 오른손으로 향수병을 잡고 눈으로 향수를 보고 심진언을 연송하면서 자신에게 관정하여 더러움을 제거한다. 또 모든 일에 진언과 분노진언을 사용하여 앉은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향수에 진언을 하여 깨끗이 하고 또 진언을 7번 염송하여 단지의 사방을 깨끗이 하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 기리지라 진언을 송한다. 앞의 것은 금강부의 소실지 진언이다. 모든 일에 두루 통용되며 허공을 결계할 때 사용한다. 다음에는 불부의 결공허 진언을 송한다. 앞의 것은 불부의 결공계 진언이다. 해당되는 부에만 사용한다. 다음은 연화부의 결공계 진언이다. 금강양 진언을 송한다. 금강골 진언을 송한다. 분노감 노군다리 진언을 송한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지송해야 한다. 지송할 때는 먼저 해당하는 부의 모진언을 연송해야 한다. 불부모진언을 송한다. 금강부모진언을 송한다. 먼저 이 모진언을 지송하면 혼존을 위호하고 또 죄를 소멸시키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실지문과 상응할 수 있다. 만악의 진언만 지송해도 또한 이부에 통하며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 지송하면 모든 천이 더욱더 위호해준다. 본법에서 이미 설하였으면 지송할 때 먼저 이것을 염송한다. 본법에 따라서 염송해야 한다. 혹 본법에 독특하고 훌륭한 진언이 있으면 또한 먼저 지송해야 한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공양의 차례와 같이 한다. 제2호정 결계 등의 일에 처음 지송할 때와 작법을 할 때, 선지가법 등의 소작사를 행할 때 모두 지송해야 한다. 부존주진언으로 하거나 혹은 부심진언으로 하거나 혹은 일체진언왕진언 혹은 소실지법왕진언 혹은 일체사진언으로 행한다. 이 5가지 진언은 세부에 두루 있는데
행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각각 본부에서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사용해서 지송한다. 이른바 호기법과 청소법과 쇠수법, 작정, 제방을 결계하는 법은 법과 법이 서로 상치하여 진언을 갖추지 않아도 힘을 증가시키고 진언을 바로잡으며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여기에서 서술하지 않은 그 밖에 다른 일에도 해당되는 부의 5 진언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 사용하면 속히 실질을 얻는다. 부의 심진언은 본존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호신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3번 염송해야 한다. 혹은 7번 염송한다. 정수리에 머리를 묶어서 한 매듭을 만든다. 출가인의 경우는 가사의 각을 결한다. 혹은 호신선을 결하고 혹은 머리에 바로 진언을 7번 염송하고 5군데의 점에도 호신법을 성취한다. 이른바 정수리, 양어깨, 양무릎과 인후의 아래 심장의 위에이다. 혹은 우황을 사용한다. 혹은 백계자나 알가수에서 하나를 취해 호신법을 행한다. 아비차로가 법을 행할 경우에는 부의 존주긴언을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선지가 법을 행할 경우에는 분노금강진언을 사용해서 호신해야 하고 보슬치가법을 행할 경우에는 부의 존주진언과 분노금강 2 진언을 겸해서 사용하여 호신법을 행해야 한다. 만약 진언주가 나타났을 때 지송인이 공포를 느끼면 부의 존주긴언을 사용해서 자신을 호지한다.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부의 존주긴언과 분노금강 2 진언을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염송이 끝났으면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한다. 발견을 할 때는 진언주를 보호해야 하는데 혹은 부의 존주진언, 혹은 부의 무진언을 사용한다. 혹은 부의 심진언을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뜻에 따라서 한다. 만약 더러운 곳이나 부정한 곳에 일이 있어가야 할 때는 먼저 오추삼마진언을 염송하고 인을 지어서 5군데의 인을 하며 뜻에 맡겨두고 간다. 항상 그 진언을 염송하여 패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조욕할 때는 먼저 복장진언을 염송하여 호신하고 목욕이 끝날 때까지 그만두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복장진언은 분다리진언이다. 음식을 먹을 때는 부의 존주긴언을 사용해서 염하여 지녀서 호신하고 잠을 잘 때는 부의 모진언을 사용해서 호신한다. 만약 여러가지 법을 행할 때 호지하는 법칙을 잊어버리면 마가 일어난다. 그 마를 제거하려면 속히 해당되는 부의 명왕진언을 지송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면 모든 마장이 변란을 일으키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호신 결계와 그 밖의 법 등을 마친 후에 마음을 거두어서 편안하게 하고 염송한다. 염송인이 앉는 자리는 푸른 띠풀로 만든다. 좌석의 높이는 4지, 너비는 1걸수, 길이는 16지로 한다. 이와 같은 좌석을 처음 염송할 때와 지송할 때 모두 수용해야 한다. 혹은 가세초를 사용하고 혹은 그 밖의 푸른 풀 등을 사용한다. 혹은 부의 법에 따라서 유수를 구해서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나무를 이용해서 상좌를 만든다. 크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고 깨끗하게 깎아서 다듬는다. 혹은 모든 잎사귀를 사용하고 혹은 가지와 줄기를 위와 같이 만든다. 사법을 보고 그에 따라서 가지와 잎을 취해서 좌상으로 쓴다. 좌상에서 결가부좌로 앉아서 선지가와 상성취법을 행하고 단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보슬치가와 중성취법을 행하며 양말을 펴고 앉아서 아비차로가법과 하성취법을 행한다. 공양이 끝나면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불법승을 참탄하고 다음에 관자재를 찬탄하고 다음에 명왕대금강을 참탄한다. 대비로 중생을 구제하시고 훌륭하게 인도하시는 일체지시여 바다와 같은 복과 공덕을 지니셨기에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능히 탐진치를 청정케 하고
모든 악취를 잘 제거하시는 한결같은 진여의 이체인 저 부처님 법에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저 해탈문을 얻어서 일체의 학처에 훌륭하게 머무는 최상의 복덕에 바친 저 승가에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같이 참탄받고 능히 모든 복덕을 생기게 하는 관자재 보살님께 지금 제가 머리 조아립니다. 대력을 갖춘 분노신 훌륭하셔라. 지명왕이에요. 항복받기 어려운 난적을 항복받으니 제가 지금 머리 조아려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불보살을 참탄하고 나서 다시 합장하고 은근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참탄한다. 그 참탄문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께서 말씀하신 참탄문을 사용해야 하고 자기가 지어서는 안 된다. 참탄하고 나서는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죄를 참회해야 한다. 제가 지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세존 나은 성승과 모든 보살님께 귀명합니다. 저희들을 증명해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번뇌의 마음이 뒤덮여 오랫동안 생사에 유전했고 나머지 생도 탐진치에 덮여서 모든 악업을 지었으니 혹은 불법과 성승에게 혹은 나은 보살의 성중에게 혹은 부모와 존자가 계신 곳에 그 밖에 모든 덕이 있고 덕이 없는 중생 등 위와 같은 이들에게 많은 나쁜 업을 지었으니 자신이 짓고 남을 시켜 짓고 남이 짓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며 신구의 삼업으로 널리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불보살림전에 합장하고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이와 같이 참회합니다. 나쁜 업으로 지은 중죄를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니 모두 참회하고 지극히 정성스런 마음을 일으켜 이 몸이 타도록 벌법승과 열반의 바른 길에 귀명합니다. 중생들이 생사하는 가운데 받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명합니다. 보배롭고 소중한 마음을 일으켜 이와 같이 귀의하옵고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또 성심으로 승상자의 해탈인 감로의 불과를 구하옵고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어서 실지의 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중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이 있으니 제가 모두 없어지게 하고 제도에서 모든 악취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중생들을 갖가지로 핍박하고 있으니 대비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내어서 고뇌받고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게 하고 주인이 없는 중생은 제가 주인이 되어주고 길 잃은 중생을 위해서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공포를 느끼는 중생은 두려움을 없애주며 고뇌받은 중생은 안락하게 해주며 중생을 핍박하는 모든 번뇌를 제가 모두 없애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은 모든 선업과 보리심을 내어서 생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해 베풀고 바른 길인 육바라밀의 문에 귀의하고 그 밖의 모든 복을 중생에게 회양하여 훌륭한 불과에 돌아가게 하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훌륭한 복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빨리 불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뿌리를 얻을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보리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자심을 일으키며 저 중생의 모든 고를 제거하여 없애겠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육념을 지니고 육념을 염할 때에 하나의 경계에 전주하여 산난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아집을 부리지 않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발원하셨던 것처럼 발원하여 생겨난 모든 정업을 중생에게 회양하노니 모든 덕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원하오니 제가 지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함없는 재물을 얻고 능히 집착을 버려 보시하며 지혜가 정립되고 크게 인욕을 성취하며 항상 선품을 수행하고 항상 숙명지를 얻으며 항상 대비심을 품어서 모든 중생이 태어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일이 갖추어지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장하고 후에 존주에게 정례하여 명왕을 엉념한다. 다음에 법칙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 먼저 오른손으로 수주를 잡고 왼손 가운데 놓고서 합장하여 받든다. 명왕을 사념하면서 수주를 사용해 진언을 염송한다. 금강부진언을 송한다. 불부의 진언을 송한다. 두 손의 집게 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서로 잡고 오른손으로 손꼽으면서 염송한다. 모두에 통용된다. 아비차로가법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수주인을 결한다. 보리자 염주는 불부에 염송하고 연화자 염주는 관음부에 염송하며 노나라차자 염주는 금강부에 사용하는 염주인데 세부에 두루 사용된다. 각각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종류의 수주가 가장 훌륭한 상품이다. 염송하는 모든 경우에 수주를 잡고 염송해야 한다. 혹은 목환을 사용하고 혹은 다라수자를 사용한다. 혹은 흙을 사용해서 만들고 혹은 나선으로 연주를 만들며 혹은 수정 진주 아척주를 사용한다. 혹은 모든 마니 등을 사용하고 혹은 의이주와 그 밖에 불에 달린 열매를 사용해서 만든다. 각각 그 부에 따라서 색과 종류를 취해서 염송하여 지녀야 한다. 아비차로가법의 경우에는 모든 벼를 사용해서 염주를 만들어야 속히 성취할 수 있다. 호신법, 작정법, 증이법 등의 효nom이 있으므로 다시 연송해야 한다. 불부진언을 송한다. 금강부의 증엄진언을 송한다. 천천히 염송해야 하며 혹은 마음속으로 연송하기도 한다. 혹은 진언의 끝에 hum자와 반다자가 있으면 모두 빠르게 염송해야 한다. 아비차로가법을 행할 때와 그 밖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진언자의 수의 다소를 보고 글자가 15글자가 되면 15낙차 번 염송해야 한다. 33차가 있으면 3낙차를 염송해야 한다. 이 숫자를 넘으면 10,000번 이상을 염송해야 한다. 처음 염송할 때 이와 같은 수를 채우고 그 부의 종류와 혹은 상중하 혹은 세 종류의 일을 보며 혹은 성자가 말한 것인지 천이 말한 것인지 즉 지거천이 말한 것인지를 보고 부류를 세밀하게 보고 나서 염송하고 성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초송을 만약에 먼저 번수를 채워서 염송하지 않고 한 번만 염송하면 구하고자 하는 하성취법도 성취할 수 없는데 하물며 중실지 상실지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승상심을 일으켜서 초송의 번수를 채워서 연송해야 한다. 다만 모든 진언을 처음에 염송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송하는 번수를 10분으로 나눈 후에 염송한다. 그 번수가 채워지면 진언주에게 실지의 인연을 기청한다. 처음에 상무가 없어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2번, 3번 기청해서 상무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진언을 염송하고 경계가 없으면 포기하고 염송하지 말아야 한다. 기청하는 법은 앞에 나온 청소법과 같다. 기청할 때 꿈속에서 진언주가 등을 돌리고 하는 것을 보거나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염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2번, 3번 해서 꿈속에서 진언주가 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성취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경계가 없으면 지송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억지로 염지하면 이 사람에게 화를 입힌다. 처음 지송할 때 고요하고 정밀한 곳에서 시작해야 하며 처음 지송한 날로부터 피로가 극도에 이를 때까지 번수의 다소를 한번 정한 것에 의해야 하고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먼저 삼시연송을 말하겠다. 낮에 초분과 후분의 두 때에는 반드시 지송해야 하며 중분에는 조욕과 여러가지 선업을 더해서 한다. 밤에 세 때에도 위와 같이 한다. 중분의 시간에 소식 등의 일을 한다. 이 밤에 중분에 지송하면서 아비차로가법 안덜타나 법과 기신법을 행한다. 이하분에 행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말한다.
낮에 염송을 하면 밤에 호마를 행하고 밤중에 지송을 하면 낮에 호마를 행한다. 모든 약을 다 갖추고 염송하기 전에 호마를 하고 염송 후에 다시 호마를 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최상이다. 전과 같이 앞에서 말한 단식을 내어서 꼬마를 해야 한다. 전후를 묻지 말고 단지 이 법에 의지해서 염송하고 호마를 한다. 혹 법 중에서 호마만 행해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진언을 함께 염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모든 명왕이 환희하여 법의 영험을 쉽게 성취하게 해준다. 지송이는 진노에서도 안되고 욕망과 쾌락을 구해서도 안되고 자신을 하열하게 여겨서도 안되고 수고로움과 고통을 느껴서도 안되며 두려워해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부지런해서도 안되며 경솔하게 자만해서도 안된다. 염송할 때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된다. 몸이 피곤해도 방종해서는 안되며 모든 악한 기운을 제어하여 세간의 단화를 모두 사념하지 않으며 본종을 버리지 않고 귀한 상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염송할 때는 갖가지로 나타나는 상을 분별해서도 안된다. 지송을 마칠 때는 부주의 진언을 염송하거나 부모의 진언을 염송해야 한다. 이 진언을 염송해서 보호를 얻어야 장애가 없어서 본법에 의거해 지송을 마칠 수 있다. 혹 본래 정해진 횟수보다 많이 지송해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기청을 해야 한다. 제가 본법에 의지해서 염송 횟수를 채웠습니다. 원컨대 존자께옵소 증명해 주시어 꿈속에 나타나 가르침을 주소서. 정념으로 염송하고 있을 때 호련히 기침이 나오거나 기가 오르내려서 진언자 등을 잊어버리면 즉시에 일어나 물을 구하여 쇠정법을 행한다. 수주를 돌리면서 하나를 받들여도 두루 채워야 하며 이와 같은 병이 오면 쇠정법이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염송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하나 모두 처음부터 염해야 한다. 염주를 돌리면서 하는 염송을 끝내려 할 때 몸을 펴서 한 번 절하는 예를 올리고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탱상 앞에서나 탑전에서나 혹은 좌상이 있는 곳 등 염송처에 따라서 몸을 펴서 한 번 절하는 예를 올린다. 수주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한 번 조난을 보고 한 번 예를 올린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염송을 마치고 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해서 진언주나 존주를 생각하면서 세 때에 염송한다. 초분, 중분, 후분의 한결같이 성심으로 뜻을 일으켜 번수의 다소를 모두 같은 종류로 해야 하며 증감시켜서는 안 된다. 세 때에 조욕하고 단지를 바르며 꽃을 봉헌하는 데 시든 꽃은 제외한다. 갖가지 공양 등의 일을 세 때에 행하며 삼위를 갖추어야 하고 또 내인은 세 때에 세탁한다. 그 몸에 물기가 마르면 향운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낱낱의 대중에서 듣는 것에 따라서 하나를 행한다. 따로 잠옷과 목욕 후에 입을 옷을 준비해 두고 이 두 때에 내일을 바꿔 입는다. 날마다 따로 한 번 씻는다. 그 옷이 마르면 향운을 뿌린다. 손주에게 봉헌하는 그릇은 새 때에 씻고 시든 꽃은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놓는다. 새 때에 항상 대승반야 등 경전을 독송하고 제다를 만들고 만다라를 그리고 먼저 승사의 진언을 염송한다. 염송을 마쳤으면 기청한 것을 얻지 못해도 패걸해서는 안되며 한 때, 두 때 내지 한결같이 연송해서 끊어지지 않게 지송해야 한다. 마장이 붙어서 몸을 병업이 얽어매는 것은 마음에 정성이 없고 항상 게으르며 심신을 피로하게 하고 시절을 어겨 법칙에 의지하지 않았으며 혹은 목욕을 하지 않고 염송하고 꼬마를 했으며
숫자를 세고 섭심하여 법을 행하고 법에 의거해 염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수를 기억해야 한다. 호마 염송 청소법을 행할 때 이 세 가지 일 중에 소속된 진언의 편수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하나하나 모두 법에 의해서 편수를 채워야 한다. 수를 채우고자 하여 진언을 지송하다가 한 번이 부족해서 끝내지 못해 마장이 일어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법에 의해 만다라를 만들려면 일식과 월식 등에 만든다. 이 두 때에 저 진언을 염송하면 복이 증가되어 오래지 않아 성취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혹은 8대 영탑과 모든 불보살의 수행처가 최상승의 처소이다. 또 정월 15일이 또한 가장 좋은 시간이다. 혹은 스승의 주처에서 진언을 받고 앞에 승사의 진언을 송경하여 연지하면 오래지 않아 속히 성취한다. 혹 꿈속에서 진언주가 지시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그가 가르쳐준 법칙에 의해 행하면 역시 속히 성취한다. 염송인이 공양을 증가시키고 처소를 더욱 존귀하고 수승하게 하며 지송하는 당시의 정성을 더하면 그 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언주가 기뻐하여 속히 성취하게 해주는데 이 법은 성취는 비록 빠르지만 오래지 않아서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승사를 마치고 얻은 것이 견고하다고 말한다. 앞에 승사를 행할 때는 널리 공양해야 하고 일식 월식 때와 8일, 14일, 15일에는 다시 공양물을 더해서 그 밖에 다른 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신선의 대중에게 공양한다. 전날 등의 모든 훌륭한 사업과 재계 등의 일을 하고 또 공양물을 더해서 본진언주에게 헌공해야 한다. 이날의 병에 향수를 담고 꽃가지를 꽂아서 드리우며 혹은 알가기를 취해서 감로군다리 진언을 이용해 진언을 하고 스스로 관정하면 마장을 제거할 수 있다. 혹은 그 당일 날의 모든 음식을 헌공하고 만다라를 그리며 호마를 행하고 연등공양 등을 더해야 한다. 혹은 법 중에서 단지 지송만 해도 자연히 영험이 보이거나 앞에 있는 탱상이나 사리탑 등이 호련히 요동하거나 혹 불꽃이 솟아나면 오래지 않아 성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취할 때는 어떤 상모가 있는가? 몸이 가벼워지고 병고가 영원히 제거되며 뛰어난 지혜가 늘어나고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며 몸에서 위광이 나타나고 용맹과 건강이 늘어나며 밤에 꿈을 꾸면 청정한 일이 나타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해지고 염송할 때나 일을 할 때 피로하지 않으며 몸에서 기이한 향기가 나오고 혹 용맹스러운 일을 해도 존귀한 덕을 갖추었다 하여 흠모되어 존경받으며 진언주에게 깊이 경항하는 마음이 생긴다. 성취법을 행할 때 위와 같은 일이 나타나면 바로 이것이 성취상모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앞에 승사가 끝나면 법칙에 의해 본존께 공양하고 헌공하고 호마법을 행해야 한다. 앞에 승서법의 수를 채워서 끝내면 다음에는 실지염송을 해야 한다. 먼저 구원을 하고 꿈속에서 경계가 나타나길 바라야 하며 앞에 승서법을 행할 때 염송했던 처소에서 실지염송을 해야 하고 처소를 옮겨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옮기고자 하면 머물고 있는 곳에 이르러 선승사법칙을 먼저 행한 후에 실지염송을 해야 한다. 만약 앞에 법칙에 의거하지 않고 염송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후에 존주진언을 취해서 1000번을 염송하고 혹 어떤 때는 본지진언을 10만 번 송경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승사법을 행한다. 정념으로 지송할 때 호련히 착오를 일으켜 다른 진언을 염송하면 착오를 일으켰음을 알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허물을 참회해야 한다. 제가 방일하여 이러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원컨대 존주께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몸을 펴서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염송을 시작해야 한다. 호련히 더러운 곳에서 마음이 풀어져 본 진언을 염송하면 스스로 자각해 서 자신을 치벌해야 한다. 지송한 곳에 가서 도의 존주긴언을 7번 염송하고 반월과 반월의 1일에 불식하고 다음에 오정을 먹는다. 오정진언 800번을 송경한 후에 먹는데 이 오정을 먹으면 반탈 중에 먹은 더럽고 나쁜 음식이 청정해지고 진언이 증력된다. 불부오정 진언을 송한다. 금강부오정 진언을 송한다. 그릇에 담는다. 혹은 모든 유수의 잎에 담거나 알가기에 담는다. 다시 띠풀을 뒤섞으면서 진언을 100번 송경한 후에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단숨에 세 홉을 먹는다. 이와 같이 3번 해야 먹을 약의 분량과 같아진다. 약을 먹을 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염송할 때의 말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면 먼저 살펴서 잘 가리고 즉시에 부의 존주긴언을 염송하고 수인을 나타낸다. 만약 마가 일으킨 것이면 자연히 물러난다. 혹본법과 다른 말이 나오면 마의 장난임을 알아야 한다. 나쁜 일을 권하는 말이 나와도 마군의 장난이다. 만약 안몽을 보면 즉시에 먼저 부의 모진언을 100번 송경해야 한다. 만약 부의 모진언을 먼저 염송하지 않으면 연송을 해서는 안 된다. 염송할 때에 그 수가 감소해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만약 증가하면 넘지 않게 한다. 앞에서 말한 염송의 차례와 같이 모두 그에 의지해야 한다. 만약 이 법과 다르게 하면 실지를 구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다. 19. 황연법품. 다음에는 위신을 더욱 늘려서 기쁘게 하여 시성하고 있는 진언을 속히 성취하게 하는 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향수를 갖추어서 몸과 머리를 깨끗이 씻고 큰 명절날에 모든 공양을 올린다. 소마나 화 100매를 구하여 하나하나의 꽃을 손에 들고 따로따로 진언을 21번 송경한다. 혹은 7번을 송경하고 어떤 때는 3번을 송경한다. 먼저 진언의 자수가 많고 적음을 보고 염송하여 본존께 봉헌한다. 다음에 도향과 좋은 향기가 나는 소향을 헌궁한다.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탕과 낙을 넣어서 음식을 헌궁한다. 다음에 호마를 행한다. 나무는 타는 것만 사용하며 그 나무의 수량이 108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유와 낙을 꿀에 섞어서 호마를 108번 행한다. 다음에 소와 낙을 갱미반에 섞어서 108번의 호마를 행하고 21일이 경과하고 혹은 7일 혹은 3일이 경과하고 나서 우유죽을 우소에 섞어서 호마를 108번 행해야 한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알가기를 손에 들고 진언을 108번 송경하고 약간의 물이 떨어지게 기울여서 꼬마를 행한다. 이러한 등등의 법을 행하면 진언의 위력이 가득 넘치게 된다. 가령 다른 진언의 위력을 절단시켜서 증익을 얻고 다른 진언을 손괴시켜서 증익을 얻는 것이나 혹은 절단되어서 진언을 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진언에 얽매이거나 혹은 다른 진언을 번갈아가면서 행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진언의 글자가 빠지거나 늘어나는 등의 걱정을 모두 없애고 위덕을 증장시킬 수 있다. 모든 호마법 중에서 말하는 약초를 경우에 따라 하나를 취하여 하룻밤을 경과한 후에 호마를 행하면 진언주를 환희하게 하여 위력을 늘릴 수 있다. 또 모든 향을 구하여 향기나는 진울게 섞어서 본존의 형상을 만들고 달라지화를 헌공하고 수교향이나 견목향을 살라 하루에 진언을 108번 염송하면 진언주를 환희하게 하여 위덕이 늘어난다. 이 본존의 형상을 만들어서 연잎이나 박초잎이나 유수의 잎이나 혹은 모든 풀들의 잎 위에 올려놓고 낙뿐만 아니라 담에도 헌궁을 하여 법사를 마칠 때 여법하게 발견하여 폐하로 보낸다. 앞의 차례와 같이 이 법칙에 의해서 행하면
본존이 환희하여 속히 실지를 성취하게 된다. 20. 관정 본존 법품. 다음, 먼저 생사를 마치고 진언주의 위덕을 증가시키고자 하면 관정을 해야 한다. 금병이나 은동 등으로 만든 병이나 혹은 새로 구운 기와병을 구해서 향수를 가득 채우고 5가지 보배와 국과 과일과 향기로운 잎을 넣는다. 또 오곡과 여러가지 견고한 가루양을 넣고 새로 짠 비단으로 병의 목을 묶는다. 타라수 가지와 유수의 가지를 꽂고 후에 존주기넌이나 혹은 부모의 진언을 108번 지송한 후에 진언주의 정수리에 관정한다. 금이나 침단으로 그 형상을 만들 자리에 올려놓고 관정해야 한다. 관정이 끝나고 나면 꽃과 향 등의 공양물을 헌공하고 온갖 영락과 갖가지 공양부로 공양해야 한다. 공양을 하고 또 호마를 행하여 염송을 한다. 이와 같이 행하면 본존의 위력을 증가시켜서 속히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생사진언으로 연송을 할 때도 관정을 해야 한다. 알가기를 손에 들고 마음속에 본존의 상을 떠올려 놓고 관정한다. 혹은 자신이 목욕할 때도 본진언주를 상념하여 3번 7번 관정해야 하며 앞에 승사를 할 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유와 혹은 소와 꿀을 병중에 가득 채우고 또 칠보 등의 공양물을 넣어 본존께 관정을 하면 바라는 원을 속히 성취할 수 있다. 21. 기엄상품. 다음, 기청법칙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흑월과 대골의 8일, 14일, 15일,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등의 하루나 3일이나 혹은 7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 청정하게 조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 이날 외에 기청하려면 대골의 선지가 진언을 염송하여 기청해야 한다. 저녁에 물을 끓여 진언을 지송하면서 청정하게 조욕한다. 모든 때를 제거하고 5군데에 물을 뿌려 적셔서 여법하게 본진언주에게 공양한다. 다시 진언을 108번 지송하여 알가를 헌궁하고 활짝 피지 않은 사지화에 전단향을 뿌린 다음 봉헌한다. 또 모나리식의 낙을 배로 넣어서 헌식하고 망나지화로 망을 만들어서 공양한다. 먼저 우소를 취해서 호마를 108번 행한다. 다음에 사절나사로 호마를 108번 행하고 동료에게 백청루나 포설루를 합하여 7결을 만들게 하고 한 매듭마다 진언을 1번 지송하여 7매듭이 다 끝나면 다시 진언을 7번 지송한다. 왼쪽 팔에 묶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서 진언주를 사념한다. 본종께서 교시하는 진지를 얻고 나서 뜻에 따라 머물고 뒷풀자리에 앉지 한다. 머리 위에 꽃을 뿌리면서 존의 형상을 상념한다. 꿈속에서 자신의 부주를 보거나 진언주를 보거나 명왕을 보면 이 상은 성취한 상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혹은 삼보를 보거나 혹은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 등을 보거나 공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지의 상이다. 자신이 진언을 지송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자신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공양하는 것을 보면 최상의 실지를 얻을 때가 가까워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혹은 산에 오르는 것을 보거나 혹은 코끼리를 타거나 큰 강과 바다를 건너거나 과일나무에 오르거나 사자를 타거나 소 사슴말과 그 밖의 모든 짐승을 타거나 혹은 나는 오리와 공작새 등 모든 날짐승을 타는 것을 보거나 혹은 미녀가 구슬로 장식된 패를 두르고 손으로 꽃병을 잡고 향기로운 꽃을 쓰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는 것을 보거나 혹은 꿈속에서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나 여러가지 보물 등을 받는 것 등 이런 등등의 상을 보는 것은 실지의 상이다. 꿈속에서 국과 과일과 금, 소, 육, 낙, 도화 등의 성취한 약을 얻는 것은 실지의 상이다. 앞에 승사를 할 때 꿈에 성취했던 약과 여러 개의 구슬을 얻었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지송법을 행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혹은 꿈속에서 자신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을 보거나 청정하게 조욕하는 것을 보거나 영락을 장식한 패를 두르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지송법을 행하면 속히 실지를 얻는다. 지송법을 행할 때는 사지와 백매를 손에 들고 부모의 진언과 본진언을 섞어서 108번을 지송하고 공양한다. 또 백단양을 손에 들고 진언을 100번 지송한다. 이와 같이 기청하면 뜻에 따라 잘 때 꿈속에서 진언주가 모습을 나타낸다. 또 옷이라 약을 찧어서 진언주의 형상을 만들고 오리미가 익토를 섞어서 그릇을 만들어 우유를 가득 채워 진언주의 형상을 그릇 속에 안치하고 혹은 소와 우유와 꿀을 섞어서 형상을 안치한 그릇에 넣고서 진언 108번을 지송하여 하루에 3번 공양한다. 이와 같이 공양하면 본존이 환희하여 속히 이 모습을 나타낸다. 또 흑월과 백월의 8일, 14일, 15일, 일식월식 등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제하여 널리 공양을 하고 7가지 악유향과 5가지 견고한 가루향의 하나하나의 향에 진언을 1번씩 지송하여 한 번 호마를 행함에 진언의 횟수를 1200번 채우면 기원하는 대로 속히 그 상을 본다. 앞에서 기청하는 법칙을 자세하게 말하였다. 만약 법에 의하여 행하면 속히 성취하여 그 상모를 볼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 22. 수진언법품. 다음에 진언을 받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양 무릎을 땅에 꿇고 먼저 존자 아사리가 계신 곳에 널리 보시를 하고 손으로 묘화를 받들고 은근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서 아사리가 계신 곳에서 3번 입으로 불러주는 것을 받는다. 진언이 많아서 받아 외울 수 없으면 반드시 지엽의 우황으로 받아 적는다. 수취하고 나서 뜻에 따라 진언을 염송한다. 먼저 만다라에 들어가고 후에 다른 시간에 진언을 받았으면 맑은 날 좋은 때에 존자 아사리가 계신 곳에 널리 보시를 하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진언을 받는다. 이와 같이 바르게 받아야만 진언을 속히 성취한다. 비록 먼저 승사법을 행했다 해도 바로 지송하면 또한 성취할 수 있다. 또 손상되지 않은 새 평의 모든 꽃과 잎과 칠보와 어곡을 하나하나 여법하게 넣는다. 다만 물이 묻으면 안 된다. 지성스런 마음으로 널리 공양을 행한다. 아사리가 먼저 지엽의 모든 진언주의 이름을 써서 병 가운데 넣어서 관정법과 같이 공양을 장엄한다. 이 법을 행할 때는 하루나 혹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재개하며 날이 저물 무렵에 이 법칙을 행한다. 우황으로 모든 진언의 명호를 써서 병에 넣고 도향꽃 향 등과 음식을 헌공하고 아울러 호마를 행한다. 본진언을 800번 지송하여 성중께서 호청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한다. 이렇게 해서 만 3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로 하여금 병 속에서 입 하나를 들어 올리게 한다. 먼저 반드시 신체를 깨끗하게 씻어 향기가 나게 하고 손에 길상한 띠풀 가락지를 끼고 그 병에 진언을 800번 지송하고 또 향을 사르러 올리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를 올린 다음 입 하나를 들어 올리게 한다. 들고 나서 다시 예를 올린다. 이와 같이 받은 진언은 속히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진언을 따로 염송하면 여기서 받은 진언이 실지에서 퇴실하게 된다. 만약 제자가 있는 처소에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실지진언을 줄 때는 마땅히 법칙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주고 받아야 한다. 먼저 지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오래지 않아서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진언주가 계신 곳에 개청하여 자신의 뜻을 진술하여 나타낸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이 진언을 이 제자에게 주고자 하오니 원컨대 가피를 내려주시어 속히 실지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개청하고 나서 손으로 꽃을 받들어 올리고 진언을 100번 혹은 1000번을 지송한 다음 바로 제자를 불러서 진언을 수여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본 명주를 돌려 그대에게 주노니 원컨대 할게 알아서 실지를 성취하도록 하라. 제자가 응답한다. 제가 지금 명주를 받았으니 맹세컨대 오늘부터 보리를 이루는 날까지 폐지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스승과 제자가 진언법을 수순하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떠나서는 실지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지 진언을 받으면 그 중에서 반드시 실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먼저 받은 실지가 있으면 앞에 승사를 하지 말라. 진언도 이와 같고 실지약 등을 받는 법도 역시 그렇다. 꼭 어떤 사람이 앞에 승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염지하고 법칙에 의지해서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앞에 승사를 하지 않고 단지 사념하고 지송하여 문득 실지를 성취할 수 있다. 진언을 받은 사람은 실지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언을 받을 때는 먼저 사주가 계신 곳에 꽃, 과일, 근, 약, 이름난 옷, 상복, 마니와 모든 보물과 갖가지 곡식과 병에 담은 좋은 낙과 남녀동복과 갖가지 와구와 기묘한 가죽신과 몸을 장엄하는 도구와 이미 성취한 약과 코끼리, 말, 소, 송아지와 그 밖의 모든 수레 등을 널리 보시해서 받들어야 한다.